읽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6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은 신들의 존재, 이런 단어를 들으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신들의 존재 하면 고대 그리스 신화 아니면 무슨 영화 제목 이런 걸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신들은 신들인데 흔히 말하는 세상 신들이죠. 가짜 신들을 말합니다. 가짜 신이면서도 신적인 또 위력을 발휘하는 이 세상 신들이 참 많습니다. 맘모니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맘몬, 또 신입니다. 돈이면 뭐든 다 할 수가 있으니까요. 또 권력도 신입니다. 파워, 그것도 신이지요. 권력과 세상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 땅에선 사람 신들입니다. 적어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취급을 받아요. 또 최근에는 인공지능 AI를 신으로 이렇게 모시는 신흥 종교가 또 생겨났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세상 신들은 지금도 엄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은 뭔가 음으로 양으로 세상 신,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라, 내게 복종하라, 이걸 강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항상 마주해야 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 신을 실제로 섬길 것인가? 어떤 신을 섬길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이 세 사람 역시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워낙 자질이 탁월한 것을 알고 바벨론 정부 당국에 의해서 선발이 되었어요. 그 모종의 훈련을 거친 다음에 지방 관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전통적으로 다신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 신들을 섬겨요. 그런데 바벨론 땅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이 세 청년들은 하나님만 섬깁니다.
바벨론의 여러 신들을 기웃거린 적이 없어요. 여기 대해서 일절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을 세상 신들, 세상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회유를 하기도 하고 또 안 되면 위협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상 신을 섬기라. 사실은 이것은 마귀의 목소리입니다. 마귀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도구가 바로 세상 신들이니까요. 바로 며칠 전에 제가 뉴스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장탄식,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 어딜 돌려도 그날의 묘하게 성폭행 뉴스, 성추행 뉴스가 가득했어요. 뉴스를 보는데 권력형 성범죄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거 이제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른 뉴스 채널로 돌렸어요. 그랬더니 뭐 대학의 대학 교수의 또 성범죄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왜 그러나 또 다른 뉴스 채널로 돌렸더니 중학생들이 동료 학생을 성폭행했다는 뉴스가 또 나와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왜 이렇게 되나 우리나라가 하면서 다른 또 채널로 돌렸더니 거기에서는 이 월북 청년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북한으로 다시 탈출을 했다,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야,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쾌락의 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만연이 되었는가. 사회 그냥 요소에서 곳곳까지 음란한 문화, 쾌락의 신이 가득 차 있구나, 이런 걸 실감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돈의 신, 여기에다가 권력의 신이 합세를 한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무언중에 듣고 있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바로 이런 신들이 지금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신들에게 잔말 말고 머리를 숙이고 복종하라. 복종하기 싫으면 적어도 타협하라. 이런 메시지를 무언중에 계속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 비상 상황이 지금까지 쭉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다 경제 불황이에요. 우리나라도 2, 4분기 경제 성장률을 보니까 마이너스 3.3%예요. 마이너스 3.3%. 이게 98년도 IMF 이후에, 외환위기 이후에 22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어려워요. 세상 신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 청년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세상적인 시각, 세상적인 관점과는 정반대의 자세를 취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이 돼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세 청년들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직장을 얻기도 어려운데 유대 포로들입니다. 근데 바벨론, 이방 나라로 끌려갔어요. 근데 바벨론에서 지방 관리가 됐어요. 참 큰 출세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언뜻 생각해 보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지방 관리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권력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유대 출신이라는 이 간판만 잘 숨기고 바벨론 사회에 잘 적응만 하면 얼마든지 출세가 보장이 됩니다.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절대로 이 직위를 놓쳐서는 안 돼요. 절대로 본인들이 거머쥔 기득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일이 터졌습니다. 바벨론 왕은 당시에
온 세계에서 가장 최강국의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두라평지라는 곳에 커다란 금신상을 세웠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평지에다가 큰 금신상을 세웠는데요. 여기 보면 높이가 60규빗, 넓이가 6규빗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식으로 이걸 환산을 하면 높이가 약 30m입니다. 넓이가 약 3m 되는 거대한 신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한 10층 정도 높이가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트 10층 정도 높이의 거대한 신상의 표면은 온통 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거기 햇빛이 비치면 얼마나 휘황찬란한 광채가 나겠습니까? 그걸 세워놓고 성대한 낙성식을 했대요.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관원들을 다 참석하게 했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직위의 이름까지 다 언급이 되어 있어요. 총독, 지방수령, 행정관,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외에 모든 지방 관원들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와서 참석을 해라. 각종 오케스트라, 당시에 사용했던 모든 악기를 다 동원을 해서 웅장한 연주를 하고 그 소리가 들릴 때에 엎드려 절하라. 왕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즉결 처분입니다. 재판 없이 처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화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있는가 하면 6절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 넣겠다, 위협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얼마 있다가 왕에게 한 고발 사건이 접수가 됐어요.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유다, 포로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왕을 높이지도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정성 들여 만들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습니다 라는 고발이 접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왕, 또 왕의 신들, 그리고 금신상은 말하자면 한 덩어리입니다. 혼연일체예요.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한다는 것은 왕을 신처럼 받들라, 이런 이야기죠. 자기 밑에 있는 모든 관리들부터 우선 잡아야지요. 모든 백성들 절하는 행동을 실제로 하게 함으로써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새파랗게 젊은 새 청년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도 모르는 것처럼 정면으로 왕의 명령을 거부를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왕의 권위를 추락시켜버린 거예요. 왕을 무시한 거지요. 왕을 모욕한 거지요. 그 소리를 듣고 느부갓네살이 대노해서 당장 끌어오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 사람이 이제 끌려온 거예요. 아마 지방에 있다가 그대로 압송이 된 것 같아요. 여기 14절 15절을 보면 왕이 직접 어린 이 세 유다 포로 된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내가 세워놓은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였다고 내가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냐? 이제 우선 사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신적인 존재 아닙니까? 신은 일희일비하면 안 되잖아요. 신은 자비를 베풀 줄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짓 너그러운 것처럼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새 청년을 회유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가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 또 음악이 울리는 그 시간을 잘 맞추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내 앞에서 너희가 마음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온갖 음악, 악기 소리가 연주가 되면 그 소리를 듣고 즉시로 금신상에 절을 하면 좋거니와 괜찮겠지만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로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로 너희 세 사람을 집어넣을 터이니 만일 그렇게 되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때를 BC 586년 경으로 봅니다. BC 586년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해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에 침공을 해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함락했던 사건이 있던 때가 바로 BC 586년입니다. 그걸 해낸 장본인이 이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리고 다니엘서 바로 앞에 있는 2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왕이 하루 전에 꿈을 꾸었는데 워낙 신비하고 인상적인 꿈이에요. 근데 바벨론에 한다 하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놓고 물어보아도 해석을 못해요. 무슨 꿈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왕에게 그 꿈의 정확한 해석을 들려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왕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주 모르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만이 하늘 끝까지 솟구쳐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웃기지 마라. 너희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도 나에게 결국은 패배하지 않았는가? 나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너희 신이 아니라 바로 나 느부갓네살이야. 그러므로 하나님 대신 내게 절해라. 나를 섬겨라. 내가 그러면 너희의 목숨을 살려줄 것이고 살려줄 뿐만 아니라 내게 절하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세 청년은 절대 권력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증언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 둘 중에 하나인 이런 위급한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내 신앙을 밝혀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런데 내가 밝혀야 되는 저 대상이 절대 권력자예요. 말하자면 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밥줄을 쥐고 있어요. 내 돈줄을 쥐고 있어요. 우리 가족의 생계까지 달려있고 미래까지 달려있는 이런 상황에서 선택을 요구받는 겁니다. 세상 신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여러분, 결정하는 것, 선택하는 게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흥미로운 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조금도 지체하지 않아요. 이구동성으로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느부갓네살이여, 이 일에 관해서는 우리가 따로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온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앞에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청년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얼마나 위축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장면입니까?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청년들이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왕 앞에 이 문제에 관해서 따로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맨 먼저 대답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명료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말 것도 없다는 거예요. 전혀 고민할 문제도 아니요, 전혀 주저할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대답을 할까? 또 조금도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대답이 거의 세 사람이 다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요. 왜 이럴까요? 이미 대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다가 반하나님적인 일도 참 많이 부딪히지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세상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신앙적인 고민을 갖는 때도 참 자주 있어요.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많은 신앙적인 문제들은 좀 애매해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저게 하나님 뜻인지 불분명한 때가 많아요. 자, 근데 지금 이 문제, 지금 이 세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이겁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느부갓네살이냐? 아니면 살아계신 여호와냐? 누구에게 절할 것이냐? 느부갓네살이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절할 것이냐? 누구를 섬길 것이냐? 느부갓네살 왕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 문제는 간단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왕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저 용광로 불무불 속에 집어 넣는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셈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여,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찌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견주려 하십니까? 이런 태도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왕의 면전에서 하는 말입니다. 모든 바벨론의 고관들, 관리들이 다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하는 말입니다. 떠는 것도 아니고 위축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당당한 태도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세 청년들을 참수하고 고발했던 고발자들이 옆에서 이걸 지켜보고 있다가 저것들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일에 아직 나이가 좀 젊은, 앞으로 앞날이 창창한, 미래 가능성이 많은 내가 아끼는 어떤 후배가 이런 태도로 나온다면 인생을 좀 더 많이 산 선배로서 아마 이런 조언을 해줄 것 같아요. 여보게, 자네 믿음은 내가 알겠는데 말이지, 때와 장소를 가려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사람아, 자네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건 내가 알지만 신앙이 뭐길래? 우선 먹고 살아야지. 일단 살아남아야지.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닐세. 자기 주장을 내세울 때가 따로 있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나 이러는가?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좀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새 청년들이 너무 철이 없어 보여, 너무 무모해 보여요.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가관인 것은 그 다음에 나온 18절이에요. 18절, 왕이여,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겠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고 끝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까?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런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는 이미 마음이 결정이 됐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음이 두려워서 마음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왕의 신들이나 금신상에 절한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알라고 딱 잘라서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딴 생각하지 말라, 다른 기대를 하지 말라라고 선포를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성경을 보니까 화가 잔뜩 나서 얼굴 빛이 변했대요. 그야말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면서 급하게 말하기를 그 풀무불 용광로의 그 불길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가지고 세 청년을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 불길이 뜨거웠던지 아주 훈련을 잘 받은 정예 군사들이 세 청년들을 붙들고 집어넣으려고 갔는데 정예 군사들이 그 불길에 태워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뒤에 기록을 보면 들어갔는데 안 죽어요. 결박이 다 풀려버려요. 들어갔는데 세 사람이었는데 다니는 걸 보니까 네 사람이에요. 그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눈으로 보는 겁니다. 깜짝 놀래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대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마치 신의 아들과 같도다 이런 말을 자기 입으로 해요. 그리고 다시 불러냅니다. 7배나 뜨거워질 대로 뜨거워진 용광로에서 세 사람 청년이 그대로 걸어 나오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머리카락 한 오락이도 거슬린 데가 없더래요. 겉옷도 입은 그대로 무슨 불탄 자국도 없더래요. 여러분, 그리고 또 불 가까이 있으면 불을 조금이라도 쏘면 불 냄새가 나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불에 탄 냄새도 일절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자기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기 입으로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송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만 섬기기로 결심한 이 세 청년들, 자기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바벨론 세상입니다. 이방 땅 한복판이에요. 누가 이 고백을 한다고요? 이방의 왕, 열국의 왕,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신으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벨론 세상 한복판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이런 욕을 받습니다. 다른 신을 섬겨라. 유혹도 받고 회유도 받고 안 되면 위협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바벨론 세상 한복판인데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 한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나라를 빼앗겨 버렸어요. 포로예요. 포로 신세예요.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밝히 빛낼 수 있다. 조건이 하나가 있다. 조건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뭔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절대 믿음, 이게 유일한 조건이에요. 혹시 그 사진이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영국의 그 스코틀랜드를 가면 되게 에딘버러, 거기가 수도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에딘버러를 많이 갑니다. 그 에딘버러를 가면 꼭 여기를 방문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교회 모습인데요. 또 다른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감옥입니다. 흔히 지붕 없는 감옥으로 알려져 있는 감옥입니다. 17세기 때에 영국 국왕이었던 찰스 1세는 왕권 신수설이라는 걸 주장을 했습니다. 왕의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건 신성한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왕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왕권 신수설입니다. 그러면서 구교인 로마 가톨릭을 나라의 국교로 삼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나라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종교개혁 이후에 참신앙을 갖게 된 개신교도들이 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아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1638년 2월 28일 아까 처음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다시 교회입니다. 거기가 저 교회 이름이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입니다.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 뜰에 모여서 1200명 정도가 모였답니다. 모여서 하나님과 정식으로 언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교회사에서는 스코틀랜드의 언약교도들이다, 언약교도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스코틀랜드의 최초의 장로교인들입니다. 우리 장로교가 스코틀랜드에서 나왔거든요. 존 칼빈과 존 낙스를 통해서 시작이 된 이 장로교가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시작이 됐던 게 바로 스코틀랜드입니다. 최초의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이 1200명을 국왕이 그레이 프라이어스 저 교회 뜰에 감옥을 만들어서 다 가둬버렸어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 감옥이 보시면 지붕이 없어요. 그래서 일명 지붕 없는 감옥입니다. 그 다음 그림도 있으면 같은 감옥의 그림인데요. 왜 감옥인데 지붕을 없앴는가 하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기에 어른 키 정도 조금 더 높은 이런 높이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다, 도망갈 수 있다, 내가 기회를 주겠다, 자유를 얻으라. 그런데 감옥 밖으로 나오면 그것은 구교로 회귀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는 한 여름에도 밤중이 되면 굉장히 추워요. 그러니까 저 지붕이 없어서 뙤약볕과 그리고 비와 눈과 온갖 험악한 날씨 가운데 고생을 하면서 춥고 헐벗고 굶주려서 1200명 모두가 다 순교를 합니다. 밖으로 안 나가요. 지붕이 없고 도망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성경의 하나님만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 이후에 이 주장을 몸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약 18,000명 정도의 언약교도들이 순교를 합니다. 이게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지금 장로 교인들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장로교의 뿌리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다. 예나 지금나 그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할 때 세상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두려운 세상입니다. 유혹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세상 한복판에 두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리는 복음의 전령들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들로 이 땅에 두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담대히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